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듣다 못 들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큰 틀에서 보면 초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첫째 어떻게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근본이 뭐냐?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뭐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또 디모데에게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근데 이런 에베소 교회 안에도 누가 있었느냐? 교회 안에 보면 이제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또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이의 연소함을 인해서 성도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뭐예요? 사랑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그런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도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이단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유포하는, 또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절 말씀을 볼 텐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광은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즉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풍성함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과 그런 삶을 통해서 뭐냐? 구원도 받는 것이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늘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적인 이런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적인 충만함.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여유 있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탐욕에 물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탐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맛보는 성도들은 세상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결국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훈계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죠. 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훈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뭐가요? 성경이.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영적 공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다 보면 자기 육적인 정욕의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짜증도 나고 혈기도 나고 또 세상에는 미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미혹의 영들이 있거든요. 이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사실 미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성경으로 이렇게 채택되지 않은 옛날에 그 족장들이 말하는 유언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흔히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런 데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이 있지만 그 각각의 우리 눈, 코, 입, 귀 이런 모든 감각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 미혹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냄새를 맡아도 야 맛있다 먹고 싶다 이렇게 끌리죠. 또 어떻게 눈으로 멋있는 걸 보거나 아름다운 걸 보면 야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끌리게 돼 있죠. 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야 목소리 아름답다 야 너무 멋있다 뭐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는 똑같잖아요. 또 입은 뭐예요? 맛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맛에 중독이 되면 계속 그것만 먹잖아요. 왜? 사실은 자기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런 걸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이 뭐예요?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달라져요. 그렇죠? 요즘 같이 뭐 손에 전부 다 뭐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만 봐봐요. 시간만 나면 핸드폰 자동으로 가요. 그죠? 식당에 가서 앉아 있어도 음식 나오는 기간 동안에 가족끼리 앉아 있어도 보면 4명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4명이 다.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봤거든요. 버스 타고 갈 때도 보면 다들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보는 만큼 사람이 그거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보냐? 말씀을 보는 사람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 나면 말씀을 봐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 속에 뭐 앱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보는 사람도 있고요. 두꺼우니까 단권으로 된 작은 성경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적어서 메모해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많이 보느냐, 어떤 걸 많이 듣느냐, 어떤 걸 느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풍성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사실 뭐예요? 자기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요. 네. 저도 옛날에,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친구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이제 주식이 나왔대요. 그래서 나보고 자기에게 배당된 게 있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나보고 사라는 거야. 제가 그걸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보고 보니까 맨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팔아버렸어요. 근데 뭐냐면 그래도 좀 남고 팔았어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올랐을 때 그냥 팔자. 그러고서 팔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을 거기에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주로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한 빛이나 명예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넘치도록 능력을 주시고, 넘치도록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자, 본문 껴놓으시고 한번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껴놓으시고, 일장 18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안다면 그냥 적당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장 16절 한 장 넘겨서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고 늘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내가 진짜 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과연? 이걸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까? 내가 여기서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깨달아지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다 보면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근데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식으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이 참 잘못됐구나. 이런 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네. 그래, 맞아. 이렇게 바뀐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옳고 그른가 여러분이 따질 자격은 없어요. 그냥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가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그 뒤에 있죠. 빌골살.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아멘. 너 나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어디에? 예수님 안에.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안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만 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사나?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먹고 사는 거 풍족한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육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첫째가 영적인 거지 육적인 건 두 번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돈이 있으면 그렇게 갈급함이 없어요. 뭐 아프지 않고 뭐 문제가 없으면 갈급하지가 않아.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냥 그건 뭐예요? 육적인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거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비록 삶에서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부족한 것에 어떤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요,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크고 충만하신 분인가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뭐가요? 사랑이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하죠.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죠? 능력도 풍성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자, 그래서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실 살다 보면요,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해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참 그것이 탁탁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주시고 깨닫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사실 삶에서 많이 느껴요. 살면서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민을 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집사가 이제 옆에서 나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를 할 때마다 옆에서 보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다. 그럼 웃어요. 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 거지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도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만지면 뚝딱뚝딱 하고 나면 다 회복이 되거든요. 봐요. 그런 거 사실이에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풍성함을 맛볼 때 영적인 것도 풍성하지만 육적인 것도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사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 오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우리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탐욕이 생기고, 그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에 저거는 나보다 더 좋아. 저거는 나보다 더 좋아.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저렇게 살면 재밌을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예,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결국 목회도 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봐봐요. 목회자들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 목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자기가 반대로 알아들으면 또 반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본인이 잘못 알아들으면 잘못 아는 거예요. 자, 봐봐요. 오늘 대용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어제 신윤규 성도님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신윤규 성도님이 저는요 목사님 심장 수술도 하고 뇌경색을 해가 2번 쓰러져서 옆에다가 이제 동작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대. 그래서 동사무소 신청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도님은 참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음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껴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너도 죽을 수 있잖아. 그죠? 나도 죽고.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이브존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를 한 30분 쳐다봐라. 거기서 깨닫는 거를 메모를 적어가지고 한번 와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 어디 갔다 온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죠. 그랬더니 세이브존 앞에 30분 서 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적은 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적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안 적으면 무슨 소용이냐? 적고 깨달은 걸 적고 네가 변화될 행동을 거기다 적어야지. 그리고 너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대학 앞에를 가봐라. 여기 한남대가 있고 충남대학이 있는데 한번 한남대 앞에하고 충남대 앞에를 가봐. 거기서 네가 느끼는 게 뭔가를 거기서 바라보면 네가 그런 게 있지 않겠냐? 야, 쟤들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저렇게 사는데 이런 걸 깨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너도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빨리 지금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공부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얼른 나도 이렇게 대학 다녀봐야지. 이런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냐? 그죠?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걔는 또 엉뚱한 생각을 했나 봐요.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걸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죠? 대회 같은 애도 사실 제가 그날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애야.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도 안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을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람이 저렇지만 지금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정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심각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했냐? 자꾸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안수 집사님이 정말 주일날 되면은 넥타이 매고 안내위원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런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다 이 말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니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그 안에 소망이 생기고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육적인 것만 바라봐요. 지금 저러면 저 사람은 에이 저렇게 살 거야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요 믿음 안에 돌아오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대웅이 같은 애도 제가 겪어보니까 머리가 좋아요. 근데 지 말로는 아유 목사님 나는 IQ가 79라나 그래. 아니야 너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세상에 개 머리 쓰는 거 봐서는 79가 아니라 129는 되는 것 같아요. 왜?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만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으면 말을 해야 돼요.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도전받게도 해줘야 되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런 제안들을 하는 거야. 야, 너 한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길거리 출근하는 사람들은 쳐다봐라. 거기 네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나보다 체구도 조그맣고 좀 때로는 어디가 아픈 사람도 이렇게 출근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 이제 또 하나 숙제가 있다. 이제 대학을 갔다 와라. 그랬어요. 왜? 그렇잖아요. 아이들 학생들을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갖게 해주는 것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병신도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서울대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라고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서울대학 캠퍼스를 걷게 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바라보고 그때부터 뭐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도 데려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데려간 적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얼마나 큽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것도 보고 이제 구경을 좀 시켜줬죠. 그래서 비전 트립이라는 것이 그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또 봐야 어떻게 꿈을 갖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어떠함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드셔서 병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사실 나이 들어도 병들지 않고 죽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잖아요. 나이 드시면 다 어디가 아프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기운이 쇠하여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는 자기 조상들에게 품에 돌아갔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아닌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평생을 살다가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준비해서 그냥 아주 깨끗이 아프지도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엇나가게 돼 있어요. 빗나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강력함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강력함이 없을 때는 뭐가 오냐면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굳어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육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포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가 없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자꾸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갈망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 영혼이 갖는 즐거움과 순종과 헌신의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헌신의 모든 것이 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자기 시간 드리죠. 자기 물질 드리죠. 자기 마음을 드리죠.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것도 헌신인 거예요.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청소도 하는 것도 헌신이고요. 반찬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다 뭐예요? 헌신이고요. 꽃꽂이를 하는 것도 다 헌신이고요. 그죠?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다 헌신이에요. 근데 그 헌신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영혼을 살려고 하는 게 목회지,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빨아당기는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청결한 마음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파이프라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파이프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사랑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유일하죠. 사랑은 사실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다. 그렇죠? 청결한 마음 뭐예요? 계산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생각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하나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에요.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에요. 계시와 일치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그 순간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청결한 마음이 없어 봐요. 사랑이 왜곡돼. 사랑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창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창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수준이죠. 양심은요, 영의 창문이라는 의도가 있어요.
영의 창문. 그죠?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창문이 닫히는 거죠.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영의 창문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 느낄 만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혼을 봐도 자꾸 장점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겪으면 자꾸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지 다른 면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자꾸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속된 것들을 자꾸 구별해서 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데도 뭐가 있어요? 바울 자신이 자신과 싸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이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날마다 어떻게 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날마다 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은 전했지만 나중에 나도 버림받을지 몰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도 해요. 날마다 죽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래요. 자기 생각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선함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여기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들 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죠.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저 사람 참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냥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살아. 그리고 뭔가 좋은 걸 보면은 이제 그래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다 날아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탐욕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쌍하게 보여야 돼. 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됩니다.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지옥 가잖아.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목사님 친구가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제가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아유, 저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뭐 얘기를 한다고 듣기나 하나. 안 듣죠. 보통 사람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왜? 지금 그냥 사는 게 만족하기 때문에. 뭐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한 영혼에 대해서 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그런 선함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회복시킬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회복시킬까 하는 관심이 있어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도 아까 대영이한테도 그런 말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모님을 일찍 태워다 주러 갔어요. 태워다 주고 오는데 길거리 쫙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참 열심히 산다.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대영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대영이가 이런 걸 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낸 거예요. 너 3일 동안 나가서 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왜? 도전 받으라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걸 보면서 탐욕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진짜 믿음으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까? 나도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참 저렇게 막 기도하러 다니고 저렇게 참 늘 안에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겨야 되겠죠.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저거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저게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다.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사람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하다 죽고 땡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사람이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땡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땡이 아니니까 문제지.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고통의 시간이 끝없이 지속되거든요. 응? 제가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몇 편의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영양실조가 걸려서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대요. 좀 밥 먹기 전이지만 제가 간증이니까 할게요. 첫 번째 영양실조 단계는 뭐냐면 사람이 항문이 눈에 보인대요. 항문이 눈에 보이는데 2단계가 영양실조가 되면 항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살이 쫙 빠져가지고 쭉 들어가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가 된대요. 근데 3단계가 되면 이런 어른 주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이 빠진 거예요. 그런 상태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그 다음 얘기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밥 먹기 전이라 얘기 안 할게요. 진짜 그거 근데 여기다 오후에 한번 생각나면 해줄게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그 옥수수 알갱이 그걸 몇 개 따서 먹다가 옆에 군인한테 들키면은 워카발로 막 밟히고 두드러 맞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런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었는데 그 배급한 것을 치고서 옮기는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가면서 그 속에는 이 옥수수 알갱이를 한 몇 개를 빼서 모르게 이걸 입에다 얼른 넣었어야 되는데 기운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걸 빨리 이렇게를 못하니까 그걸 들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와서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입에 들어있는 이 옥수수를 뱉으라고 얼굴을 워카발로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뱉으라고. 근데 워카발로 밟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입에 있는 옥수수를 뱉어내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 이 옥수수를 그냥 삼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걸 삼키겠습니까? 그 정도로 맞으면 다 뱉어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사는 우리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지하 땅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우지 탄광에 가서도 잠을 예를 들어서 4시간 잔다면 2시간 전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전에 2시간 동안 기도를 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잠 잘 수 있는 시간이 총 4시간인데 4시간 중에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남북 통일이 안 되냐?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런 순수한 신앙이 남한과 통일이 되고 나면 그 신앙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북 통일 안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오히려 이 부유함이 감사가 아니라 탐욕을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네.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성공이, 이 부유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동안은 잘 누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풍성한 교회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깨달을 게 뭐냐? 아, 그래. 이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반석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 가지고 살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반석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이제 볼 때에 정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결국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그리고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뭐예요? 진실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진실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아가 자꾸 깨져야 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지금까지 잘못 만들어진 비진리와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해체시킬 때 뭐냐? 진실된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정결해지고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말하잖아요. 또 7절에 가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어떻게 정말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살면 외식적인 또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으면 자신이 말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모든 말과 사랑 있는 이 진실한 영광, 이 복음을 쫓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선하게 쓰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결국은 몽학 선생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수준 없는 성도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수준 없는 성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10절에 가면 그런 사람들의 9절 10절에 가면 쫙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불법한 자는 뭐예요? 자기 방식으로 늘 사는 사람, 자기 방식으로만 사는 사람. 이게 뭐냐? 불법한 자예요. 자기 신을 삼는 자. 그리고 뭐예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없는 사람, 육적인 표현 방식으로만 사는 사람. 또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치 않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아멘. 또 거룩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다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비를 치는 자, 여기는 죽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응? 또 살인하는 자,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죠. 또 음행과 남색, 뭐예요? 동성연애, 사람을 탈취하는 자. 사람에 대한 진실한 존귀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고발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편지한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확신 있는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게 하는 거다. 그리고 사랑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광의 복음을 쫓아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부탁한 말들이지만 이 이야기는 곧 에베소 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의 복음을,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청년부에서 어린이하고 주일학교하고 청년부에서